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재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에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야훼 즉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같은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우리 중고등학교 시간에 많이 배웠던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요즘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축에 서 있다면 그 반대편에 하만이라는 한 축이 서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표현으로 하면 하만이 이렇게 빌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3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사람 하만에게 높은 지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이기에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만은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제비 부르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멸절할 날을 정하고 이제 각 지방에 조서를 보내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명령합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유다 민족 전체가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모르드게는 이 일, 즉 하만의 계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고 다른 술수로 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교양 있게 앉아 있습니다. 저도 양복 걸치고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때가 내 신앙의 진짜 실력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교양 있고 웃으며 하나님 앞에 교회에 그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위기의 순간 사람을 먼저 찾고 다른 방법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다니엘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12절,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앞에 왔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기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베옷은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 기간에 입기에 부정한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문에서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하만의 계략으로 왕이 조서를 내린 이후에는 모르드게는 접근 불가의 명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전체도 금식하며 탄식하며 모르드게와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에스더의 내시와 시녀들이 전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 하닥이 메신저가 되어주는 거죠. 아마도 하닥은 에스더 왕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을 만한 수행 비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닥은 모르드게에게 찾아갔고 그간에 일어난 자세한 상황들을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합니다. 이 일들을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즉 바사 페르시아의 법을 이야기하며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로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저도 동일하게 모르드게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지금 속한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 내가 속한 직장 오늘 하루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든 상황의 연속을 매일매일 맞이할 때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가정으로, 용인이라는 땅으로 보낸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육아에 지쳐가는 젊은 엄마들의 목소리의 탄식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비명도, 학업 가운데 고통도, 취중생들의 고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우리를 이 가운데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고백되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기쁨, 기도, 감사죠.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혈기가 앞섭니다. 자기의 경험이 앞섭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다짐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자신을 위해 금식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에 기도가 앞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행사를 앞두고, 어떠한 일을 앞두고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기획으로 한다면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물며 작은 가정 하나를 꾸려가는데도, 가족과 함께 나아가는데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기도가 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한 주에 한 번, 두 번 자녀들과 함께 모여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삶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에스더는 부탁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합리성과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합니까? 그 옛날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바보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그리운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것,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는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주일 그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좀 융통성 없어 보이고, 좀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저에게 그런 바보 같은 믿음들이 그립습니다. 합리성과 이성과 융통성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여주동행, 지사충성, 일사각오의 신앙의 정신, 그것이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희미해진 요즘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조국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 영혼과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고백하며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용인에, 직장에, 이 지역에 부르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합리성과 이성과 하나님 똑똑함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좀 바보같이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런 신앙의 바보 같음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또 가정을 위해서, 금요일 또 목장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속한 가정과 특별히 소그룹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분이 있는 목원들이 목장에 와서 쉼을 누리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276개의 모든 목장들을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님들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나를 이때 목자로 부르신 이유가, 나를 이때 엄마로 아빠로 세운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목장마다 가정마다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단기봉사 바자회 또 교회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로 이 사역들을 준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